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채색을 한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문용어로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제가 일일이 어떤 내용을 설명해도 아 이건 성경의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 그러면 왜 동굴 안에 프레스코와 벽화를 만들어 놨을까 이 사람들은요? 예쁘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이유는 오늘날 성경이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이 흔히 오늘날에서 성경이 너무 흔한 성경책이 흔한 시대지만 그 당시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성수술래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각서 쓰고 갖다 내가 죽어도 승교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성수술래 다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가던가 가면은 지도자들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감남산 가던가 가면은 그걸 보잖아요. 보고는 다시 와서 후학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에 그 교회에다가 그림을 프레스코 해놓고선 성경의 어떤 사건들
본인 생활 때 이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고 가졌던 목표, 교육 목표로 이렇게 프레스코어가 제가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 프레스코어가 두 번 정도 큰 파괴를 받았습니다. 7세기 때 아랍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아랍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죠.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그때 이 많은 프레스코어가 훼손이 되었고, 가장 결정적인 파괴는 주 8세기에서 주 9세기 때 성상 파괴 운동. 어제 한번 제가 소피아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복습하면은 이런 그림들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다. 왜?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화했으니까 우상숭배라고 정교 측에서 해석을 했어요. 반대측의 서방교는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상징이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의 동방교회하고 시리아 쪽에서 이거는 우상숭배니까 다 없애야 된다고 해서 이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상 파괴운동입니다. 그때가 주 8세기에서 9세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남아있는 것은 그때 다 없어지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주 12세기 내지 주 13세기 때 다시 또 그랬습니다. 그때 것이 이제 오늘날 이름으로 소피아 교화스도 그런 모자이크 있잖아요. 그때 것이 오늘날 이름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의 특징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림의 특징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원히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poka주시길 원하네. 이 지하 도시는 거미줄처럼 레디오처럼 아주 이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태어나서 공부했어요. 기독교 로마 세계 전쟁이 얼마큼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원하는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어렸을 때부터 저기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내게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더 큰 거는 그러면 막 하다가 사람 학교 오다가 어느 상황이 바뀌니까 지하도시와 다른 데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날랜 장면들이 작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다 유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빨리 가서 피하게 하려고 이어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딴 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른 한 8, 9km 가면요. 다른 제도제도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피하는 목적으로 가운데 큰 지하 고속도로를 지금 보시면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가 내 삶을 드리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 위에 살리라. 주 앞으로 나가 내 삶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사도 빌립 순교 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유적도 비잔티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사도 빌립이 순교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진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다가 지금도 복원해서 일부 복원해서 이렇게 돼 있고 검은 거 이렇게 쓰인 것도 지금 이제 계속 비 오고 무너지니까 찍히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 어떤 분은 여기가 사도 빌립이 순교한 터라라고 말하는 1번 학설이 있고 또 2번은 어떤 사람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순교한 곳이다라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를 갖다가 우리가 고증을 해야겠습니다. 2번 사도 빌립이 아니고 빌립 집사가 순교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글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주장이면 여기가 빌립 집사가 순교한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사도 빌립이 순교한 곳이라고 주장한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누구냐면요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 그의 기록에 여기 히에라볼리 아까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 밖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돌 맞아가면서 와서 여기 위에서 십자가 체험을 죽었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캅이 쓴 거예요. 두 가지를. 자 그러면은 기독교 전승 가운데 어떤 게 더 신빙성 있고 무게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역사가 쓴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면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했어요. 어느 게 더 신빙성 있을까요? 폴리캅 전승이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해서 사도 빌립께서 여기서 돌 맞으면서 와서 가들 핍박 가서 성 밖에 끌려와서 십자가 체형으로 죽으신 곳이 여기다라고 폴리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 교회 전승에는 그 사도 빌립 교회로 해서 지금 비잔티 시대 교회에 터를 갖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왕제 때 죽은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왕제가 사도 빌립을 여기서 이제 처형시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아내랑 왔다가 오면서 밑에 바라보면서 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저희들 성경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내 아버지 주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아버지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의 가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빌라델비아에 왔습니다. 빌라델비아 왔는데요. 빌라델비아 의미는 어떻게 됐냐? 여기 이제 여기를 다스렸던 왕국이 페르가몬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페르가몬.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의 버가모 왕국을 갖다가 영어 명칭이 페르가몬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온 게 버가모니까 버가모 왕국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버가모 왕국이 여기를 다스렸었는데 그 왕 중에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동생이 아탈로스 2세예요. 근데 형제가 되게 서로 우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동생을 너무 신임하고 또 국민들은 이 아탈로스 2세가 정치적 식견 되게 동생이지만 높아요. 그래서 형이 전쟁을 나가면 원정 나갈 때 전쟁 나가면은 그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맡기고 하냐면요. 동생인 아탈로스 2세한테 맡기고 갔습니다. 왜? 굉장히 믿을만하니까. 전쟁 나가게 되면 옛날에는 전쟁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6개월, 1년 걸립니다. 왜? 걸어서 왔다 걸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왕의 자리를 공백해놓으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여기를 갖다 다 이제 다스릴 수 있을 테니까 로마가 여기 내려오는 거죠. 여기 지금 유적이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네 형 밀어줄 테니까 네가 왕 되라고. 왜? 정치적 식견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 형을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이 전쟁 나가 갔다 왔습니다. 형이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왕은 모든 게 다 귀와 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데. 그 형이 다 이미 동생을 믿었지만 여전히 동생이 믿은 대로 그랬습니다. 나중에 형이 왕 위를 물려줄 때 보통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줬냐면요.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물려줬습니다. 국민들도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탈로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사람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한테 아탈로스 2세한테 별명을 빌려줬어요. 뭐냐면요. 필라델푸스 아탈로스 2세. 이렇게 별명을 빌려줬습니다. 별명이 필라델푸스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그래서 필라델푸스 도하기 지명을 나타내는 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 필라델푸스 이야. 줄여서 필라델피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그 의미가 뭐예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서머너게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있는 곳 어딘가. 지역 이름은 사대. 현재 지명은 사르데스 또는 사르트라 불린다. 우리 성경 지명은 사대에 왔습니다. 워낙 큰 지역이다 말씀드렸고, 안 죽으신 분들은 과거 여기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했다? 군수 사령부를 했다. 페르시아부터 여기까지 25,000km를 갔다가 왕의 길을 갔다가 페르시아 왕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걸릴 것 같다가 얼마만큼 단축시켰다? 7일. 어우,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여기 졸업증서 만들어야겠어요. 다들 A+ 학생이니까 A+ 다 해주세요. 누가 과연 장학생이 될까요? 그거는 비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배경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풍족하게 지내는 게 우리가 꼭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실은 뒤에 핵심이 있겠지만은 풍족하게 지내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게 반드시 그게 다 축복은 아니지만 여러 축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세상과 동질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는 전쟁의 피해가 있었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단의 피해도 그래도 만약에 어려움도 안 되겠습니다. 평안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심해지고 느슨해지고 주님이 좀 더디 왔어. 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말하다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디 오십시오.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느슨함도 영적인 게으름도 함께 교회 침입해왔다 라고 하면서 4대 교회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책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살았다 하는 무엇을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다시 한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평안함이 도리어 이 사람들한테 뭐가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독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라오디게아에는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만 여기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평안함이 보이러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교회를 일해야 되고 하나님 복음을 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 같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이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실 때는 성도를 갖다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살리려고. 왜냐면요, 주님 백보자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때로는 내 치부와 연약함이 찌를 때는 아프죠. 누구도 아픕니다. 아프지만은 그거 고름 짜내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줬는데도 안 한 사람은 그날이 이 마음이 먹을같이 말이라 도둑같이 말이라. 이 말씀이 4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다. 2000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2000년 지나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 4대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이 혹시 각훈 목사 저한테도 먼저 적용하고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방어하는 것은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내 가운데 영적으로 느슨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그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키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아프지만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설문조사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다도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교회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미국 교회 신자들이 요즘 최근 안 간대요. 그럼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하늘 위에 하는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저는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아까 우리 앉으신 데가 이게 기단이에요. 기단은 뭐냐면은 어떤 상을 갖다 받추기 위한 밑에 받침대를 기단이라고 하잖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떤 기단이냐면 도미테누스.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했을 때에 황제 가운데 많은 순교자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누가요? 도미테누스가. 도미테누스가 자기가 황제이면서 신노릇하기 위해서 죽어서 신되면 뭐하냐? 살아서 내가 신노릇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에 원래 로마는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추앙합니다. 근데 죽어서 신되면 뭐하냐? 살아서 신노릇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기단을 세우고 자기 황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도미테누스 신전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옛날에 병원자리고 이 앞에 약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죠. 병원 앞에 약국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그냥 인폼이고. 자, 도미테누스 설명하겠습니다. 도미테누스가 자기 황제상을 숨겨놓고 여기 중앙거리인데 지나간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죠. 황제니까.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했을까요? 기독교인들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미테누스가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기독교인들 봐라. 나한테 절을 안 하네.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색출하기 위해서 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절하라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절 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잡혀는가? 사도 요한도 잡혀옵니다. 사도 요한한테 절하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영수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만 꺾으면 나머지는 되겠다 싶어서 사도 요한을 잡아놓고선 절하라고 했더니 사도 요한이 절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랬더니 도미테누스 황제가 화가 나서 저놈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요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도미테누스가 너무 서슴지 놀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은 죽일 놈이 아니구나 해서 유배시켜보라. 그래서 유배시켜버립니다. 유배시켜서 간 곳이 어딥니까?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미테누스 황제가 죽어요. 누구한테 죽냐면요, 황제이면서 신이라도 잡았던 자가 자기 후궁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황제이면서 신이라고 했던 자가 후궁한테 암살 당해 죽었으니 창피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도미테누스가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올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지 않고 누구를 모시고 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오고, 아까 우리 갔다 왔던 사도 요한 기념교 있잖아요. 거기서 운막을 짓고 거기서 저수를 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저수를 하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상이 있었던 그 기단 무너진 터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요, 아까 이 가이드가 뭐라냐면 나이키 공모했습니다. 나이키 그 로고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승리의 여신 니케예요, 니케. 나이키 생긴 게 어떻게 생깁니까?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니케 요걸로 나이키 그 로고가 공모됐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갖고서 뭐가 됩니까? 나이키가 된 겁니다. 그 우리 커피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가 뭡니까? 커피숍. 맥심도 있고 그 커피숍. 딱 스타벅스 가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뭔가 여신 있잖아요. 그 여신 이름이 뭡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집사님 설명 중입니다. 그러면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사이렌 여신인데, 사이렌 여신이 누구냐면은 바다에서 뱃사람들이 오랜 동안 항해다 보면요, 여자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이렌 여신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 딱 있다 보면요, 사이렌 여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셔. 옛날에도 무료 화장실인데 여기는 유료 화장실입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여기도 물이 어쩌냐면 이게 옛날 수세식. 밑에 물이 저기서부터 수업을 쫙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응나오면 되는 건데 수세식입니다. 절대로 귀족들은 자기 밑을 안 닦습니다. 어떠냐면요, 거기에 있는 종한테 돈을 주면요, 해면에다가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파였잖아요. 막 작대기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돈 받고 해줬던 사람이 있었고, 유료 화장실인데 여기도 유료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어디가 상석이 있겠어요? 여기겠죠. 맨 처음에 들어온 데가. 쭉 여기 와서.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이 구조물은 뭔가, 어떤 사람이 연애를 베풀었어요. 그 전날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가로 왔는데 응가를 하면은 요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악단이 있었습니다. 악단 그냥 연전이 아니고 돈을 넣으면요 막 굉장히 막 여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종 이겁니다. 뿌지직 하면 따당땅땅따당따당 해서 막 이건 장난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네.
뒤에 오신 분들은 그냥 냅두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래층 대아고라. 아고라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멋있는 건물 배경 단체단 찍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세계 3대, 9대 3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1번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2번이 버가모 도서관, 3번이 에베소에 있는 저거 이름이 뭔가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도서관 아닙니다. 옛날에 가이드 잘못 가이드가 저걸 두란노 도서관인데 저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와 공부했잖아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그런 누구인가? 여기 에베소를 다스렸던 사람 로마 집정관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셀수스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셀수스 도서관이었고 장서가 12,000권에서 15,000권 있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두란노선 어디냐? 저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네모나게 쫙 있는데 상점들이 되게 큽니다. 되게 많습니다. 상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상점 이름이 뭐냐면요, 프란누스. 그 사람이 뭘 팔았는가? 책을 팔았어요. 그래서 프란누스의 서점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 사도 바울이 어제 1, 2차 정리했잖아요. 3차 전도행 때, 2차 때 여기를 오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못 가겠습니다. 아시아. 또 그죠, 저기 비두니아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라. 결국은 언제 오는가? 3차 전도행 때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때 씨를 부리고 2차 때 동역할 일꾼을 주십니다. 3차 때 훈련된 군사가 함께 와야 돼요. 에베소. 그래서 함께 와서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시에스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짬을 이용해서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우상 다 있었잖아요. 우상이 헛된 걸 알고선 그 당시에 마술을 했던 사람이 이만큼 책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걸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해나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하고 앞치마를 가져서 병든자 완전히 갔으니까 낫게 된 역사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면서 이게 양심하게 역사입니다.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임재할 때요. 누가 또 방해합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죽이려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갖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끌려가냐면요. 마게도냐에서 와서 성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좀 이따 여기 끝나가던데 저 옆에 대원을 글자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사람들이 누가 이걸 선동했냐면 데메드리오 은장새 뭐였는가? 아르테미 신상 여기 축제 갔을 때 사람들이 기념품 사왔잖아요. 은장새 요만한 거 갖다가 이게 아데미 신상이니까 집에 모셔놓으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팔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아데미 신상을 욕했습니다. 이 사람 죽여됩니다. 이렇게 폭동의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숨기고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어디까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막 가려울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시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보니까 요 바울을 사람은 한 번도 아데미 욕한 적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민회, 그 당시 로마 민회에 상정하시오 했을 때 사람들 소요가 그쳐 들고 해산시키고 나중에 바울을 조용해서 바울을 여기 떠나게 한 사건이 여기입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큰 영광의 박수 함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는 우리 피난처 되네.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순종해. 찬양의 제사 드리